아침 햇살의 따뜻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축복인데 받을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아침 햇살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 옆 사람 보고 하시라고. 옆 사람 보고. 막 자기한테만 해요.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 하나에 자기 인생의 평생의 따뜻한 아침 햇살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 보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 은혜를 서로 이렇게 전염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인사 한마디의 축복에. 예. 자, 옆 사람한테 좀 다시 껄없습니까? 이렇게. 예. 인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목사님 칭하게 인사를 시키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아침의 햇살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길이 있습니다. 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토막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셨고 또 조용한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기록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돌아보시고 많은 논쟁과 시름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기에 온갖 병든 사람들이 막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많은 무리를 이루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분명 육체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난 하루의 삶 동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본문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깨어져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찾으시고 걸으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 앞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막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열리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길, 사명의 길, 복음의 길, 이 세 가지 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35절 말씀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벽이 밝기도 전에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예, 기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가 지도해 주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뭐냐면 소통이다 그 말이에요. 소통.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하고도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방인의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나하고 교제하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하고 뭐하자? 친구하자. 친구하자. 친구는 왜 좋아요? 서로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의 뜻을 구하면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모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분도 손을 드신 분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네, 3번씩. 기도의 영성가들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네. 할렐루야. 네, 3번씩은 최소한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뭘 갖자?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을 가져. 습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내가 몸에 체득돼야 되고 내 몸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됩니까? 습관이 될 때, 이 습관이 될 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뭐가 될 때?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를 한 번 안 드리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받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몸에 배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다.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예배의 습관이 될 때에 여러분의 그 예배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편,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이 다니엘 편에 서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몇 배나? 10배나 지혜가 더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10배나 더하시면 모든 길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10배의 지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운주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바운주 선교사님은 중국의 만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뼈를 묻은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한연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동의하신 분만 하면 기도한 사람이 세상에 떠났어요. 자,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그의 그 능력은 그 기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살아남아서 내 어머니가 기도한 그 기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운주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의해 우리의 후손에게도 자손에게도 이 기도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는 계속해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최대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교회를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머니 기념교회라고. 어머니가 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이 눈물이 짜요, 안 짜요? 짜잖아요. 눈물이 마룻바닥에 자꾸 떨어지니까 그 마룻바닥에 썩어가지고 이렇게 표가 딱 나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쭉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이 자손들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요? 어머니의 눈물의 그 기도가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어려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쭉 기도했던 몇 개의 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늘 어머니가 아들을 계속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문을 쭉.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문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들을 잘 되라고 말은 했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전에 기도해 주는 기도문이 있는가?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압축을 시켜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핵심의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들이 자기의 평생을 쫓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치를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대통령이 돼서 그가 정치를 펼 때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쟁쟁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냐?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인물을 키워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뭐 하신다고요? 그대로 이행하시고 시행하신다라고 언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길입니다. 기도의 삶은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막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고쳐주세요 한 게 막 살아나고 막 병들이 고쳐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이들 몰려들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그 기대대로 맞춰가지고 막 병을 고친다든지 그러지 않으셨다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명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이게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구제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가 듣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정말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예수님과 영생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만 이렇게 돼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이것만 하고 다녀야 되죠. 자, 오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해도 그는 이 사명의 길을, 그가 받은 사명의 길을, 다메섹에서 받은 그 사명의 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명의 길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그 사명을 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지막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말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자,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던져버리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려고 예를 쓰십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려고 예를 썼다는 겁니다. 그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가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의 거룩한 그 품 안에 안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 윌리엄 퀘리라는 선교사님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이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 했냐면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늘 부르면서 부르고 계시죠? 아, 소망이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없던데 계속 하고 계시죠? 매일같이 하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른 교인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오늘의 성도들만큼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뭐 해야 된다고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되고 기도도 시스템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큰 교회 하나가 제일 큰 교회가 서울의 명성교회입니다. 지방의 가장 큰 교회가 창원에 가면 양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와, 교회가 그렇게 클 수가 있나요? 네. 근데 이 방송 시스템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디에 앉아있든지 이 소리가 예전에 우리가 연세중앙교회 한번 갔잖아요. 딱 그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끝에 있는 우리 박정원 집사님이 들어도 여기 앞에 있는 듣는 분하고 똑같이 소리가 들려요. 방송 시스템.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7개를 개척을 했더라고. 미국의 교회까지.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개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 예. 근데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 목사님 뭔 기도를 하나? 예.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도 간절하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이게 간절함이 안 생기죠. 자, 두 손을 이렇게 꽈서 이렇게.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옆에 딱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목회를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1도만 올리십시오. 기도도 1도를 올리시고 사명감도 1도만 2도까지는 안 바래요. 1도만 올리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길도 1도만 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1도만 온도가 딱 올라가 우리의 몸도 뭐에 안 걸린다 그래요? 암에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1도만 올리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기도하면 조금만 더 기도해서 1도만 올리셔요. 뜨거운 기도가 돼요. 사명도 1도만 올려요. 그래야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명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 사명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1도를 올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교인들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뭘로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뭐 하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기도하고 사명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복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뭐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사냐 죽느냐 뭐에 달렸다? 복음에 달렸다. 그래서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막 기대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걸 채워주세요. 막 이랬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어째요?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상처가 많고 현재도 상처가 많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긴가 아닌가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힘들었으면 여러분 난 12시는 이스라엘 땅에 나가서 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워낙 햇빛이 내리쬐는 게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3월달만 가다요.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이 정수리가 익어볼 정도로 뜨끈뜨끈한 1시간 있으면 얘가 빨개갖고 상처 입었습니다. 그래서 꼭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씨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뭘 뜨러 가요? 물 뜨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기피했던 이 여인이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복음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길이 뭐냐?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인생, 우리의 가정에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이 뭐냐? 복음이더라고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청년 돼가지고 늦게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내 평생을 주님한테 바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이 청년이 합니다. 이 청년이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여름 방학 기간에 어린이들 캠프를 합니다.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자기가 캠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어린 영혼들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좀 빨리. 그래서 막 아이들을 먹을 거 해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여름 캠프 하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찬송도 배우고 공과 공부도 합니다. 근데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재미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고 가져주고 뭐 먹을 것 주니까 온 거예요. 그 많던 어린이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이 청년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자신의 모든 노력이 그야말로 헛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낙심을 합니다. 이 청년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왜 결실이 생기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역을 포기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때 성경을 읽다가 한 성경 한 구절에 눈이 확 박혔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을 하고 여러분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방주만 만들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 같은 그 이 의인도 120년 동안 뭐 외쳤지만은 결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방주를 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용기를 냈답니다. 주님 앞으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제 사명에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로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됐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병사들에게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답니다. 그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의 고민이 그에게 확신으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도 잘 못하고 문구도 잘 쓰지도 못한 이 D.L. 모델을 전 세계 부흥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능력 있는 종이 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복한 남자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을 정복한 남자. 이 사람을 시간을 정복한 남자라고 했대요.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알렉산드라 루비세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관리를 잘했으면 시간을 정복한 남자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1972년 전에 죽었는데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작품을 보니까 무려 72억 원의 학술 조사가 있고요. 12,500여 장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편집사 이게 가능해요? 예? 12,500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70여 권의 학술 저서를 했대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졌던 그에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시간 관리 노트. 그는 1분 단위로 쫙쫙 체크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적어요. 하루에 7시간을 잠을 자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이 사람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관리 노트. 노트에 딱 1분 시간 단위로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그저 자기만의 시간에 충실했던 사람. 그는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신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 1시간도 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을 지금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을 뺏어버릴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끝났다 가는 겁니다. 예.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시간에 발부동을 쳐도 하나님이 오라가면 내 시간은 이 인생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엘올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로 이 소명과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노예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 운동 프로젝트 CBS와 하는 건데 3월 27일부터 28일 목금, 4월 3일부터 4일 또 목금, 4월 10일 날 금요일 날, 4월 17일 날 목요일 날, 4월 18일 날 금요일. 그 전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뭐 그런 의미에서 7차, 7차를 거쳐서 복음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예요? 노예 서기잖아요. 서기가 이게 총괄한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에 훈련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받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3차, 7차까지 여러분 훈련들 다양하게 이렇게 강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심 하잖아요. 예심도 하고 빌립전도도 하는데 전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예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면 목숨을 걸고 이걸 하냐? 지금까지 노예장에 이런 사역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로. 그래서 이 사역들을 무리를 해서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함께 전도훈련에 참여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의 한 페이지에 딱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새 길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 길을
알아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길을 전해야 합니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그죠? 길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야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보다는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사명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내리라. 저들의 입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입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임승열 장로님 와이프 되는 고우정 권사님이 뇌출혈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고우정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보혈을 한번 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딸 고우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시오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시오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시오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라와 가라바레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우정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인생의 삶에 길을 여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 예샤라바레 기도의 영역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길을 열게 하시고 가정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라와 카라바레스라와 카라바레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라므로 오 예수라므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활짝 여시는 그 길의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풍성한 길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고 사건도 많고 병도 많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파 속에서 허덕이던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으로 제단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물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의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헌금 모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자들과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일꾼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길에 예수님처럼 기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가서 우리의 닫혀있던 모든 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의 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목숨을 버려 자신을 희생하심을 구원의 축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함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믿음의 신부의 가슴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모든 삶과 또 모든 자녀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